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선교사 김신영입니다. 저는 92년 6월 12일 수원에서 출생했고요. 30년을 수원에서 살다가 이제 브라질에 2022년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부터 튀고 싶었던 게 관종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저 열심히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제 모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핍박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첫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때리시고 고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5살, 6살 때 기억에 항상 스케치북을 사러 간다고 하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들키면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뭐 무릎 꿇고 손 들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기억. 동생의 돌잔치 때 이제 집에 쫓겨났었거든요. 저희가 교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가장 큰 소원은 가족들끼리 교회 가는 건 소원도 아니었고, 제가 마음껏 교회에 자유롭게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학교를 하면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룻밤이 정말 1년같이 긴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자고는 그 동안에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에 되게 자유롭게 가는 거에 대한 약간 열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IMF 이후로 아버지께서 이제 뭐 거의 다 인생을 포기하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이제 그래 교회 가라 이런 식으로 보내줬어요.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정말 즐겁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지금 여쭤봐도 본인도 잘 모르겠대요. 본인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냥 싫었대요. 뭐 한 가지 이야기한 거로는 늘 순종적인 어머니가 교회만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핍박을 하셨죠. 밤마다 매일 밤. 아버님이 그 교회 이외에는 나머지는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요. 문제가 많으셨죠. 문제가 늘 많으셨죠. 근데 그거를 참 어머니가 대단하신 게 항상 믿음으로 그 자리를 이겨내셨고 또 버티셨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신앙을 제가 좀 따라서 같이 교회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제 어린 시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이.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때 제가 믿음이 있었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가서 저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뭔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게 즐거웠나 봐요, 교회 가는 일에. 저도 사실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면 안 갈 법도 한데 꼭 이렇게 엄마가 그래요. 아빠가 어디 갔냐 왔다고 물어보면 문방구 갔다 왔다 해. 이러면 알겠어 엄마 이러고 이제 언니랑 동생이랑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에 잘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난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근데 학창 시절 때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만났으나 이제 인생을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가게 됐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던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탑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어떤 청년들이나 다 똑같은 고민을 하지만 어떤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일까? 내가 진짜 죽음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럼 난 누구지? 그러니까 그때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그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살까,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다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질문을 하다 보니 성경을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 시점에 이제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가서 또 아이들한테 찬양하고 뭐 그림 그리고 풍선 만들고 이런 단기 선교들을 했어요. 돌아와서 아 진짜 선교라는 게 무엇이고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인 선교 훈련들을 국내에서 하게 됐고, 그때 계속 고민하고 있던 진짜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 되게 심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들어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저한테 오케이! 라는 사인을 주셨을 때 전 바로 움직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결정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전 조금 쉽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인생이 좀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해요. 아니 그러면 배운 서울대 음대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 아니 뭐 포기하는 건 좋아. 돈 아깝지 않나? 사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 제가 아까운 것보다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고 무리해서 저를 음악을 시키셨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저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일 감동받았던 거는, 신영아,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고 너는 가는 선교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그것 또한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부모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뭐 아까울 게 있나? 이러고 또 가버렸죠. 반대했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되게 신기했어요. 그 처음에 GP 이제 브라질 훈련을 받잖아요. 그때 입회 원서를 쓰래요. 근데 거기서 이 선교사가 되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고 막 물어봤거든요. 거기다 썼어요.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진짜 심플하게 한 문장 썼어요. 그거 그냥 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뭔지도 모르셨고 관심도 없으셨는데 전화가 와서 아무래도 내가 교회에 가야 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해서 처음엔 단순히 딸이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데 너 쪽팔리지 않게 가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날 정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구매하셨고 그 주부터 가족들끼리 다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특별히 예수님을 먼저 믿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핍박하시던 아버지께서 먼저 내가 교회에 가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성경 한번 읽어볼까? 라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 자체로서 저한테는 되게 은혜이고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이 마칠 때쯤 저한테는 꼭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또 저의 소명에 대한 증거 같았고 제 걸림돌이라고 썼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제 기도의 응답? 공인 해제네. 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 걸림돌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기뻤어요. 아, 하나님 진짜 나 부르셨구나 이렇게. 근데 왜 브라질이냐?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저는 단기 선교를 4번이나 인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저희가 생각한 그 전형적인 약간 19세기의 그런 선교의 현장과 같은 그런 모습. 저도 그게 선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브라질에 와서 다른 모습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곳 브라질은 역파송의 나라이고 지금 선교의 붐이 막 일어나고 있으나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마음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선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보게 하셨고, 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이제 교육 선교에 대해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곳 브라질에서. 그래서 이곳 브라질에 와도 좋겠다라고 했을 찰나에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 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중에 저는 가는 선교를 선택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을 제가 꿈꾸고 그게 제 소망이고, 그랬을 때 제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선교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곳 브라질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못 먹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30년을 살은 저의 생활과 문화의 것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저의 혼란, 현지인과 동일화가 되지도 못하고 동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저의 이 어중간한 위치, 지금 제 상황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여기서 지내보면 왼쪽을 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좋은 차, 근데 또 금방 차 타고 또 오른쪽을 돌아보면 그와 너무 정반대되는 삶이 한 공간에 이렇게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어느 사실 개발도상국을 가도 그런 게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브라질이 참 그 빈부격차가 너무 가깝게 그리고 너무 크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모지만 나가도 사실 평화롭고 정말 좋은 건 많은데 또 다시 베이자플로어 같은 데 들어오면 생존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고, 그런 갭이 왜 생겼을까? 이 나라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정말 좋은 교육과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의 저의 좀 사역의 모티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교육과 그 안에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서 이 부패한 나라 가운데
정말 진짜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져서 나중에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제 소망이죠. 바로 앞에 있는 학교만 봐도 초등학생만 가도 벌써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학생들을 두 눈으로 이제 제가 마주했을 때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죠. 젊은 청년 분들이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선교지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없어야만 할 것 같지만 이곳에서 또 누리는 엄청난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젊은 나이에 헌신해서 함께 선교사로 살아가는 걸 추천합니다.